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토요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림으로써 오늘 토요 예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로 얻은 것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우리의 묵상에 초점을 맞추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상당히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빛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 중에 가장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것이 천지 창조 첫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빛 이전에 빛보다 그 앞서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한 절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에 보면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즉 빛 이전에 있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혼돈의 상태와 공허함과 그리고 흑암, 아주 짙게 깔리운 어두움이었습니다. 혼돈이 무슨 뜻입니까? 무질서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뒤죽박죽 얽혀 있습니다. 공허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비어있는 그 빈 공간, 그것이 공허입니다. 흑암은 너무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상태, 그것이 그 어두운 상태가 흑암입니다. 성경에는 이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를 우리 사람 마음의 상태 또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그 시대의 상황, 이것을 표현하는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의 삶에 짙게 깔릴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그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투영해 볼 수 있습니다. 혼돈,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이 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는 질서입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을 보아도 거기에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 자연만 이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도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상의 환경도 거기에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혼돈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나타나는 혼돈입니다. 공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 그것이 공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있었는데, 한때 충만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린, 그래서 공허, 그래서 비어있는 그러한 상태일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게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이래야 우리가 이 마음 가득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삶의 의미와 보람과 평화와 서로 아껴주는 그 배려의 마음과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공허, 그리고 허무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전도서 말씀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부대끼는 그 인간관계에서 사랑이 없으면, 배려가 없으면, 존중이 없으면 참 마음이 공허합니다. 공허.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쉽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흑암. 우리가 혼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공허에 대해서 얘기했고, 흑암. 성경에 보면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흑암, 어두워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깜깜한 그 어둠 속을 헤매며 방황하는 삶의 모습, 그것을 가리켜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라고 성경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에 그냥 깜깜해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살아봐야 즐거운 게 없어요. 이렇게 미래에 소망도 없고 지금 살아있는 삶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없는 거 참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면은 살아가는 모습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도 없이,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한 마음, 흑암에 거하던 백성입니다. 이러한 현실,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의 현실,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의 역사가 곧바로 시작됩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혼돈에서 질서가 생깁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 사계절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들 간에 서로 삶의 질서가 있고, 자연에도 질서가 있고, 사람들의 삶에도 질서가 있고, 그리고 공허에서 의미, 그리고 기쁨,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흑암에서 소망, 그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역사입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그 의미, 풍성함으로, 그리고 흑암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질서를 허락하여 주셨고, 공허하며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허락하여 주셨고, 새로운 기쁨, 그리고 새로운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고, 그리고 흑암에서 갈 바를 몰라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삶의 소망,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혼란스러워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불확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성하게 살았지만 그 마음은 한없이 허무하고 공허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은혜의 고백도 없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한없이 빈곤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물가 여인, 그 우물가 여인은 흑암 속을 방황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깜깜한 그 현실 가운데 소망 없이 하루하루 방황하며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분명한 삶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셨고, 삭개오에게는 분명한 삶의 의미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공허한 마음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셨고, 그리고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는 분명한 구원의 참소망, 그 흑암에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소망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셔서 이렇게 혼란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분명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개, 요한복음 8장 12절과 마태복음 5장 14절을 딱 이렇게 같이 놓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듯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구세주 독생자 아드님이야. 구세주니까 정말 세상의 빛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우리 마음속에 별로 저항감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 때 매일 묵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맨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제목이 참 멋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토마스 아켄피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듯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물론 여러분과 저 우리가 아무리 평생 노력해 봐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인데 그 빛에 어디 반의 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빛이 이렇게 정말 태양빛같이 환한 빛이라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비록 작은 빛이 남아, 작은 촛불 같은 빛이 남아, 그냥 깜빡깜빡하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정말 초라한 불빛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작은 불빛이라도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 뭐 대단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엄청나게 온 세상에 혼란을 다 없이 하고 공허함을 다 채워주고 그리고 흑암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저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 부족하지만
말씀 묵상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려고 애쓰고 그저 우리가 때로 넘어지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따라 나가 살아가는 것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주님하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위대한 것이나 엄청난 것이나 완전한 것이나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한 가지 소박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우리가 빛이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그저 착하게 살아가면 된다. 아주 예수님께서 간단한 그리고 어찌 생각하면 어렵지도 않고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착한 마음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하고 이렇게 얼마나 소박합니까? 얼마나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잖아요. 너희들 착하게 살자, 우리 서로 착하게 대하자. 근데 그게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그죠?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착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착한 말, 은혜의 말을 서로 나누면서 그리고 착한 행실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으면 거기서 출발하면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그래 잘했다 너가 세상의 빛으로 살았구나 우리에게 칭찬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있어서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데 그 빛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비록 작은 빛이지만 작은 촛불 같지만 그렇지만 그 빛이라도 세상에 비추어 나가면서 서로 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토예배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